오늘도 저희가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리 논술이 시작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는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편안한 마음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다는 것을 굳게 믿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매우 염세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언제가 제일 싫으냐라고 하면 아마 이 고3이 제일 싫을 줄 압니다. 이 시험은 다 싫은데 특별히 고3이 더 싫은 이유,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 막연한 불안감이 더욱 진노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은 그런 소망을 하나 정도는 꿈꿔봤을 줄 압니다.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줄 압니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하나가 백 투 더 퓨처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움직이고 싶은, 그리고 때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때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텍스트 원문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3장 1절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세 번역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때라고 둘 다를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사실은 본래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3장 1절에 보면 하나는 기한이 있고 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하나는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한, 또 하나는 때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기한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즈만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때라는 말은 원어에는 에트라는 말로 에트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앞에 있는 기한을 시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때를 타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둘의 차이점을 그나마 가깝게 표현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때라고 똑같이 번역을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여기서도 다 때라고 번역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즈만을 시즌으로 번역한 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at라는 단어를 time이라고 한때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t라는 말은 그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기한이라는 말, 이 즈만이라는 것은 크로니컬한 이 시간적 흐름 속에 있는 이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에트라는 때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 카이로스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쭉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정말 그럴 때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정말 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의 지혜인데 굳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좋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가 있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가 있고 합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인생을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있는 이 말도 해당하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생과 사를 논할 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생과 사를 논는데 단순한 우리가 사는 데에서 벌어지는 잔잔한 물 또는 큰 파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언급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할 때가 있는 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죽일 때가 있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죽다 다이가 아니라 킬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 모든 때를 과연 이 현상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또는 재수, 삼수를 거듭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시험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그것을 자격을 얻고 통과해서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런 때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서 지혜자의 중에 지혜자, 최고의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정말 살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는데, 치료할 때도 있지만 죽일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뒤도 돌아보기 싫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정말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슬픈 시간들을 보내왔던 분들 계십니다.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정말 산동네로 가면서 저녁 도시락도 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굶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냈던 시절들, 정말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나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다 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원서를 넣어서 이것을 붙을 줄 알았기 때문에 원서를 넣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저기에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아예 원서도 넣지 않는다면 인생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알아도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순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11절은 사실은 매우 지금까지도 해석이 일치되지 않은 난해 구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구문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이 3장 11절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특별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번역이 매우 생소하고 너무나 커다란 차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을 주셨다랄 때 이 주셨다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기부, 주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는 셋업 할 때 무엇인가 새롭게 설정해 놓을 때 셋업 흐트러졌던 것을 그리고 아니면 주파수가 틀린 것을 조정할 때 그리고 또는 집을 기초를 세울 때 기둥을 세울 때 했던 그런 셋업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은 마음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올람이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올람이 영혼이고 그 앞에 정관사 하를 붙였습니다. 도대체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가 여러 가지 해석의 난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두 번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있는 말씀 세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세임교회의 이름을 짓게 된 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읊는 겁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차라리 안 계신 게 낫다 또는 안 계신 거나 다름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할 때 영원을 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이 올람이라는 말을 넣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올람에 해당하는 것에서 파생된 것이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번제도 이 어근은 올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 올람을 쓸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반드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원이라는 말은 처음도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대표 속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겁니다. 특별히 창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영혼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창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29절 힘이 빠진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30절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31절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31절에 새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힘은 코아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아우라는 말은 29절에도 힘이라는 말에도 코아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그 힘을 생각합니다. 비상하는 힘을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있어서 이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셨던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 여기서 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없었던 땅이 솟아오르서 산이 되게 하는 힘, 그리고 물이 뒤로 물러서면서 육지가 생기게 만드셨던 힘, 하늘 위에 구름과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창조된 세계에 펼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할 때 이 코아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물론 세임할 때 이 세임은 할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할라프는 어떤 때 쓰는 것이냐면 싹이 틀 때, 움틀 때 겨울에 얼어있던 땅을 꿰뚫고 나올 때 쓰는 그 새싹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할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깨트리고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창조의 힘, 이것이 바로 새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라프 코아흐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이 힘의 원천은 바로 영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람이라는 말을 영원하신 하나님에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 시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가 생각만 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피곤한 한 주일 겁니다. 이 불안감이 짓눌러서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창조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수험생들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마지막에는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막판에 다치기 쉽습니다. 온갖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꼬꾸라질 때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읽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전도서에 있었던 말씀 3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하시는 힘을 갖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나탄, 기브나 셋업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셋업시켰다라고 할 때, 회사를 셋업시켰다, 없는 틀을 셋업시켰다, 이거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라는 말은 반드시 창조와 관련된 짝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사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하고 관련시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관지어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각 사람의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향하게끔 창조해 두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왜 인생이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향하게끔 해 두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심겨 두셨던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공동 번역에서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영혼은 하나님께 단순히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한들 모든 역사학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찾게끔 창조 때부터 심겨두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칩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번역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모든 때, 이런 때, 저런 때,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도서 이 3장에 있는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의외로 우리와 매우 가까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크송이 커다랗게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포크송이 민주화를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흑인운동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운동, 반전평화운동이었었는데 그것의 배경이 됐던 것은 베트남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전을 반대하면서 평화를 외치면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트 시걸이라는 사람이 통기타 하나를 들고 불렀던 찬송이 바로 턴이라는 노래입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OST에도 삽입됐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버즈라는 그룹이 이 피트 시걸의 이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버즈라는 그룹이 이 피트 시걸의 이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제가 주보에다도 실었습니다. 주보에다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노란색은 전부 다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가사를 붙인 거는 턴이라는 말 말고는 사실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to everything turn. There's a seaso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이건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던 겁니다. 이처럼 이 노래는 많은 일에 가슴을 울렸던 겁니다.
모든 것에서는 시간이 흘러 변하여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외쳤던 거는 지금 베트남전을 준비하며 많은 청년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드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오늘의 전도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너 앞에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은 지나가는 이 시즌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타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때를 한 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정말 셋업하고자 했었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을 배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들 과연 인생이 아름답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창조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마지막 테스트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